할렐루야. 네, 참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주연절 제3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99도 정도가 되면 아직 끓지는 않았어도 손을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을 만큼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우 뜨거운 물 99도가 되었어도 여전히 물은 끓는 것은 아닙니다. 99도 될 때까지는 김이 좀 모락모락 올라오고 뭐 그런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죠.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 불의 열기가 물의 형질이나 상태를 바꾸고 있었을 터인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처럼 물이 끓는 것도 우리는 경험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물을 얼마 정도의 불로 얼마만큼 끓이면 물이 끓더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연절 제3주 삼독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1장 말씀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한 외침 하나가 들려옵니다. 때가 찼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외침이거든요. 도대체 그 때가 어떤 때이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무르익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원어인의 헬라어 말씀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때. 근데 여러분 본래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기회, 시간, 행운 같은 것을 나타내는 신의 이름이 바로 카이로스였어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외모를 좀 재미나게 그려놨는데 저희 교회 블로그에다 제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한 카이로스 신의 그 외모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옷을 다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리가요. 앞머리는 굉장히 수두룩하게 아주 그냥 풍성한 가락을 갖고 있고 반대로 이 뒷머리는 밑머리, 대머리입니다. 어깨에는 큰 날개가 있고요. 이 발목에도 작은 날개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왜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의 외모를 그 외견을 이렇게 그려놨을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 눈에 쉽게 뜨이겠죠. 기회, 시간, 행운이라는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앞머리가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리 주변에 옷을 벗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리고 지나쳐갑니다. 지나쳐가다가 보니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서둘러 그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뒷머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질 않아요. 게다가 이런 카이로스를 잡으려고 소란을 치다 보면 이 카이로스가 2 날개, 거기다 발목에 있는 날개까지 몽땅 가지고 서둘러 속절없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기회나 시간 이런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외모를 보면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기회, 특별한 시간, 특별한 행운 찰나처럼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애타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 지나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고 나면 잡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집을 넓히거나 새로운 무엇을 얻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운명적 만남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누군가에게는 고생만 그렇게 하던 인생에 쨍하고 정말 속된 말로 해 뜰 날이 찾아오는 그날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 그 기다림, 그 행운과 같은 시간, 카이로스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이 우리들의 기다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들 모두의 의문은 대체 그날이 언제 오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언제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겠는가?
그 나를 알 수만 있다면 민머리 카이로스의 앞머리라도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언제쯤 지나갈 수 있을까? 언제쯤 마주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구약 1독서 구약 요나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요나서 안에도 때라고 하는 개념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것도 자기 민족을 멸망시켰던 이방 민족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매우 특별한 선지자예요.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아수르, 그 대제국 아수르 그 나라에서도 가장 큰 도시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징계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실 때 하나님의 속뜻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실 때 진짜 속뜻은 뭐냐면 너희들 다 망했어, 이제 죽었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 돌이켜서 은혜 안에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시는 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속뜻 그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요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근데 혹여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용서라도 받게 되면 니느웨가 망할 거라는 그의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 되는 거죠. 틀린 예언.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예언을 전했던 자기 자신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했던 예언이 성취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속뜻을 헤아려 뉘우쳐서 구원받게 된다면 요나가 전했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거짓 예언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럴 길이 있다라는 것, 이 비밀을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도 거북하죠. 배신행위 같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용서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 징벌하고 또 선한 게 있으면 보상해주고 이게 공의로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불의함이나 죄악을 징벌하시지 않고 폭력이나 억압을 눈감아 주신다면 도대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런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서 모든 불의함에 값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분. 이게 바로 요나의 믿음이었고 요나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의 형해라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유대 땅에서 제일 먼 땅인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뵈면 자기를 부르시지 못할 터이니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법이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던 요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어요. 그 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죽게 생겼어요. 결국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불려 올라왔죠. 그리고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요나의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배 위로 올라온 요나, 여러분, 그가 사람들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모든 환란이 자기 자신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요나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요나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요나의 뉘우침을 기대하고 있던 우리를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요나의 아주 그냥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렇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물고기를 삼키게 하셔서 그를 니느웨까지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 거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은 했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냉랭하고 싸늘합니다. 원수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읍이요, 사람이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큰 도시라고 소개를 하는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이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건성건성 그냥 다녔다라는 거겠죠. 게다가 그가 그 성읍에 도착해서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5단어밖에 안 된대요. 아주 조촐한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2장 4절에 나와 있는, 3장 4절에 나와 있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너희 망할 거야. 이 얘기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네 40일 지나면 다 죽었어. 니들 끝났어. 니들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가 전했던 말씀은 선지자는 가서 누구라도 들어라 이렇게 전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요나는 누구라도 듣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마뜩치 않은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네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혼자서 속삭이듯이 지나가고 하루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가 전했던 그 말이 그 땅에 떨어져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불성실하고 긍휼함이 없는 그 선지자의 짧은 설교, 짧은 메시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마지막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들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면서 한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음 멈춘 거죠. 지금까지 세계 패권 국가인 아수르라고 한 대제국의 폭력과 힘, 그 권세, 이것들을 누리면서 막 살아왔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멈췄어요. 삶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신에게 긍휼을 구하고 망하게 된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과 절규로 걸음이 지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지금 보면 여러분, 회개를 촉구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 했는데 정말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게다가 요나서 10장 후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까지 나오네요. 하나님도 이방인들의 회개에 감복하셔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거두셨답니다. 해피엔딩이죠. 이보다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전했고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해피엔딩의 결말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말을 전해야 됐던 선지자 요나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싸늘히 식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4장에 읽어보면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요나가 얼마나 지금 속상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배 위에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그냥 위태롭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상황에서도 끌고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목적이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 그들을 덜컥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건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히 불경스러운 불퉁거림과 빈정거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거죠. 그의 속마음이 이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불법과 불의함을 그냥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저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데 저들의 했던 모든 불의함을 눈 감아주신다고요? 당신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공의롭지 못해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저항하고 있는, 대들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 눈에 굉장히 위태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한 방 내리치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선지자 요나가 기록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구약에 우리가 보는 예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들은 다 선지자 자신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뭐 호세아, 말라기 다 똑같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이 성서 기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성서 기자가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있는 거죠. 요나란 선지자를 들추어서 지금 성서 기자는 무언가를 들으라고, 무언가를 보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전향하지 못했던 요나,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요나, 그런 요나의 모습과는 달리 몇 마디 아닌 아주 짧은 40일 후에 이 성읍이 망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회개로 달려갔던 이방인들의 절절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을 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 글을 읽으면서 모순과 역설이 가져다주는 충격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것도 말씀을 전한 선지자 요나가 저렇게 형편없다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충격받았겠죠.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봐서는 아수르,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초대에 회개함으로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뭐 했는가? 정작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 삶을 깨뜨려야 하는데 그 깨뜨림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신앙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폭렬하고 신랄한 비난인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요나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끝장까지 짧은 4장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불온서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지금 이스라엘 형편을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지금 고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나서의 주제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이 예언서의 목적지는 인간이 회개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렸을 때 기꺼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진 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 삶을 전향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걸음을 묻지 않으시고 어떤 삶이었는지 따지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이 니느웨에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세계의 패권국이었어요.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성과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불의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폭력, 그것들에 기대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매일의 시간이 심판으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권력이나 부유함,
이것들이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결국은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 어제와 오늘을 거쳐 내일로 향해 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소비되어져 있는 시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제국도 다 이 시간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향해 치닫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앞에서 어느 날 그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던 멸망과 심판이 불쑥 찾아왔었죠. 요나를 통해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피해갈 수 없었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시간을 길어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망했어요. 그래서 요나와 달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전했던 마지막 선지자로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 있었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주연절 제3주 삼독서 복음서 말씀에 등장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짓눌리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같은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생각했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속절없이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패배감과 절망,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게 만들고 자꾸만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가만 가고 있었어요. 쭈뼛거리던 요나, 아무도 듣는 사람 없기를 바라면서 쭈뼛쭈뼛거렸던 그 요나와는 달리 죽음이 암담함처럼 이 세상을 덮고 있던 그때 세상을 일깨우시던 예수님의 힘찬 외침이 울려졌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고 모든 인간적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 시작되고 있다는 것,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외치신 거예요. 때가 찼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의 깃발을 높이 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그 때를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초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처럼 삶의 전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서가 삼독서 마가가 썼던 그 복음서 1장 17절 18절에 담겨 있어요. 마가의 복음서를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제목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18절 그들의 답변, 응답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두 짧은 문장.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꿈은, 소원은 하나죠. 만선을 이루는 것. 고기를 잡아 만선을 이루어도, 또는 어느 날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그날처럼 허탕을 쳐서 빈 그물을 안고 돌아오든, 여러분 이런 날들 고기를 많이 잡든 많이 잡지 않든 결국은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다 어디로 이어집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이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비되는 시간의 덫, 결국은 이렇게 흘러 사라지고 없어지는, 죽음을 향해서 삼키움 당하는 그런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되는 것뿐이죠. 적거나 많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뭔가 기뻤거나 슬펐거나 이것들만 반복될 뿐, 이 시간 안에, 이 시간의 덫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던 일상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 나를 따라오라는 한 말씀, 그 말씀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서 결국 그 안에서 주눅들고 힘겨워하고
날마다 낭망하는 그들의 인생의 시간 안에서 건져 올리셔서 빠져나와라. 그곳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이 초대인 거죠. 그들의 내일에 하나님의 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때에 함께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초대하셨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들의 몫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몫이에요. 니느웨에 요나가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응답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버려두고 떠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버리셔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독서로 주어지는 말씀이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절수는 짧아요. 4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말씀 안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짧은 가르침 안에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7장 그 말씀 속에 헬라어 호스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뭐뭐하지 않은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쁨에 넘쳐있는 자들 기쁘지 않은 것처럼, 없는 자나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뭐뭐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거짓말하라는 건가? 나의 삶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척하라는 건가? 허위나 가식에 떨어지라는 그런 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이런 시간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은 절대의 진리와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영혼을 구속하고 있는 것들을 무가치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발견해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말입니다. 왜 안 소중합니까? 진짜 소중한 대상이죠. 그러나 그 소중한 대상이 마치 없는 자처럼, 나의 영혼에 구속이 되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으래요.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기쁜 것들이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울고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런 것 없는 것처럼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없어도 주눅들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의 가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들이 상대적인 거구나, 내 인생과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밤을 지새우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좋나? 난 너무 괴롭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온 밤을 지새우던 그 일들이요,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그 마스크 하나 사는 일 때문에 다 뒷순위로 밀려났어요. 길을 지났을 때 생각나십니까? 약국 앞에 긴 줄을 이루며 사람들 서 있던 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내게 생명이 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그 전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2순위, 3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상대화된 거죠. 절대적인 것에 부딪히니까, 생명이란 것에 부딪히니까 다 본질적인 건 아니었던 거죠. 그 절대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7장 28절 후반절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나가는 이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들 모두 다 지나감이니라.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지나갈 것들을 내 인생과 삶의 영원한 것처럼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초대, 영혼으로 초대하시는 그 삶의 걸음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절대화하고 오히려 주님의 초대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있었죠.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되고 마땅히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꿈을 버리라는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절대화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절대화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절대하는 마음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처지와 상황을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 그런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죽음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숱한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지나쳐 왔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시는데도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들려오진 말씀에 응답한 적도, 가슴을 때리는 말씀에 곧장 반응한 적도, 지금 버리고 떠나라는 주님의 초대해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왜 늘 나 이외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왜 나는 늘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요나의 불퉁거림만 우리 삶의 시간에 채워왔었죠. 니느웨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전환은 발견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초대를 외면하는 그 요나의 그 못난 마음이, 못난 시간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불평하며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왜라고 하는 질문을, 왜라고 하는 물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 신비로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으니 신비죠. 왜 내게 이것이 주어졌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불리우는 그 카이로스는 지금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진 말씀 한 구절, 늘 똑같은 하루라고 말했던, 늘 이런 시간이라고 말했던 우리가 살아온,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왜 나는 이런 형편에,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이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생명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모두 완수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길어 올리고 완수해내라고 초대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으로 덮여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길어 올리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이루어질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전향하며 통곡하고 절규했던 생명을 얻고자 손을 내밀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초대에 응하면서 주님을 향해 회개하며 주님을 향해 삶을 바꾸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돌이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신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죽음으로 치닫는 허무의 시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길어 올리는 구원의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 풍성한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다가 익숙했던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죽음으로 사그러드는, 또 그렇게 사그러들어서 허무 가운데 깨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죠.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에 보이지 않는다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운 좋게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초대가 내게 들렸을 때도 그런 것이 어딨냐고, 아니면 그때는 과연 언제 오냐고, 하나님이 초대해서 그 시간이 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고 우리 되묻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었죠. 다시스로 가던 걸음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걸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 오느냐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과 응답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입니다.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오늘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 부르신 오늘의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삶을 전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겠죠.